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973쪽입니다. 973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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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다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중에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이 어떤 달인지 아시죠? 우리 6.25 한국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정말 호국 영령들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전쟁을 졌으면 아마 이 부산까지 아니 제주도까지 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호국 영령들 그분의 헌신들 그분의 죽음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자고 정해놓은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호국 보훈의 달이 어떤 달인지 이 한 달 동안 6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과 동시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성도는 없습니다. 핍박받는 많은 지역 가운데 아예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핍박받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이 아프가니스탄 이 땅에 가면 지난 20년 동안 내전으로 이제
정말 이 탈레반 정권이 다시 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교회가 있었고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말 지하교회 뜨거운 예배와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나라가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간다.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핍박받지 않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30, 40대, 20대, 10대 엄청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는 시대인데도. 그런데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던 누가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나요?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30만도 안 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7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으로 통일된다. 무엇으로 통일되죠? 말로만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씨가 심겨지고 그 구루터기의 그 씨로 인해서 수많은 이 복음의 역사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북한의 30만도 안 되는 그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저 그냥 명목상 누가 옆에 있으면 기도하고 누가 옆에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잡히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이 6월달 한 달 동안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숨어서 예배드렸던 북한의 지하교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했습니다. 남한 땅에도 이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부산까지 거의 점령당할 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몰살을 당하거나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전라도 그 신안 일대를 한번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는 교회에 60명이 넘는 성도가 한 번에 그냥 죽창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도 박해가 오고 이 땅에도 교회에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 정치 이 정말 양극화로 인해서 온 나라 이 국민들의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열의 영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서로를 아무런 그 생각도 없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심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그것을 나눠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 사랑하고 나만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성도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나라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위험하고 성도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계속 나누어서 서로의 의견을 서로 나는 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너하고는 같이 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으로 가르는 겁니다. 반으로 가른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솔로몬의 명제판에도 그 반으로 가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반으로 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으로 가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진보니 보수니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기도하는 일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에스더 이 왕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신의 그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먼 나라에 가서 정말 포로된 생활을 하는 이 유다인들, 수많은 그 수십만 된 유다인들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절절맵니다. 그런데 왕궁의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의 삼촌 모드리게가 그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그 복을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번쩍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편하고 그리고 삶이 편하다면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치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저 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하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위태한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금방 압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교회는 지탄의 대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희망이라고 그렇게 빛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도 큰 교회 건물만 남게 되는 그 어느 날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그냥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성전 안에 그 몇 사람만 예배드리는 그때가 옵니다. 유럽과 같이 미국과 같이 그때가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 말씀 듣고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이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내 교회만 기도하고 다른 교회는 어찌되든지 그저 그 교회는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교회는 한 교회만 무너져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끈으로, 성령의 그 모든 영적인 끈으로 묶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우리 편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 바깥쪽에서 저 다른 동네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제어할까요? 아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허용해라. 지금도 조금만 더 우리가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시라고 교회가 다 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몇 교회 빼고는 작은 교회들은 그저 그냥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성도 그 몇 분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탄식 소리, 그런 간절한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습관처럼 성전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제사장이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라, 그가 예언자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촉즉발에 나라가 정말 위험한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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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주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런 이사야의 기도입니까?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보좌의 하늘 높이에 그 펼쳐진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자신이 앉아서 기도하는 성전의 문지방이 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떨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성전에 나와서, 집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거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고 그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는 제일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정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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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금방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금방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 내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가장 죄인이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인은 가장 연약함을 알고 가장 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신만의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의, 자기의 의의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 나만 기도한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영적 교만을 한 번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나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하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고 아무런 걸림이 없이 연약함과 죄에 상관없이 완전히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는 순간,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건강에 관계없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순식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사명일까? 그것은 사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나의 사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독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대제국이었던 이 신흥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아수르라 그러죠. 이 아시리아가 엄청난 세력 확장으로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오래된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죠. 이 이집트가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거기 틈바구니에 껴있던 이 유다. 북으로는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일촉즉발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 애굽파냐, 이 이집트파냐, 아니면 아수르파냐 하면서 계속해서 정쟁을 벌이고 백성들은 온갖 죄와 패역한 일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정말 그만큼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모습에 밖으로 안으로 썩을 내어 썩어 들어가는 완전히 그냥 이 사악한 그런 나라 가운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 다 그런 때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 하나로 지구상 이 지구편 반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벌써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쟁은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전쟁이 조금만 확전이 되면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나? 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때는 정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부패돼서 이사야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사야의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나눠져서 저렇게 온 국민이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다 찢어져서 서로를 정말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온 데가 안 되었고 십자가는 온 데가 안 되었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진보니 보수니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깨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 간에 왜 진보를 따지고 왜 보수를 따지고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밖에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결실이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 현재 모습, 이 똑같은 형국의 이 모습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로 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회를 바꿀까요? 종교가 이 사회를 바꿀까요? 안 돼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왕권들도 권세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 구하면 이 나라의 정치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사회도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 소명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끊임없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자. 1절에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런데 그가 죽던 해에 이미 죽기 전에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 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요. 5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께서 어떤 요구를 하셔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인생의 평생의 삶은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었어요. 어떨 때는 3년이 가까이 되도록 옷을 거의 벌거벗은 채로 속옷만 입고 그렇게 내거리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정말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50년을 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끝내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이 반은 잘라지는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고 그렇게 전하니까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 감당하기 힘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사야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대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이 이사야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울면 주님은 오십니다. 잠시 잠깐 울면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일평생도록 기도했던 사람, 그저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로 전 세계의 전쟁을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리즈 하울즈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엄청난 공군력을 막았던, 이 폭격을 막았던
그 중보기도가 리즈 하울저의 기도였어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적어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모 목사는 1872년 미국 루지애나주 센터필에서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한쪽 눈을 잃고 그 엄청난 그 병으로 인해서 얼굴 반쪽이 다 이그러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흑인이었는데 인종차별이 극심한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가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아주사의 그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전역을 덮고 유럽과 아시아를 덮고 끝내는 1907년 이 대한민국 땅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의 주역이 이 시모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런 미국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이 썩어져가는 미국에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이 미국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것은 2시간을 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7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사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에 이 LA 아주사 지역의 작은 장로교회에서 이 시모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세례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그 일어났던 역사는 끝났다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설교하러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시모 목사님은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자신의 집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7명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나눠요.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방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압도돼서 쓰러져 버려요. 그 중에 몇 명이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집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큰 홀을 빌려서 무려 3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전역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모 목사님의 그 아주사의 부흥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이 지역 가운데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섞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서로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고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내가 구한다면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 한국교회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어느 성도의 그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한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화합의 역사, 분열의 영이 깨어지고 화합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제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 6.25 전쟁 가운데, 남북 전쟁 가운데 죽어나갔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초대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일본에 다 점령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도자가 없었다면 북한에 완전히 이 나라가 점령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예배당 가운데, 성전 가운데로 주님은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